이삭이 이사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왜 이사를 갑니까? 25장 처음에는 그 흉년이 들어서 곡식 있는 곳으로 가야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같이 유통망이 발전한 시대, 무역이 발전한 시대 같으면 전 세계 어디 있어도 전 세계 모든 상품들이라든지 생산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 떨어지면 곡식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하고, 물이 없으면 물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근동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고 항상 곡식이 있는 곳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머물러서 정착했습니다. 이삭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인데 그랄에 있는 동안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아주 잘 된 거죠. 문제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특별히 그랄 왕은 이삭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와서 농사로 100배나 얻고, 그리고 이삭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흉년 때에 만약에 100배를 얻었으면 그 곡식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요셉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가지고 그 주변 모든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가라 합니다. 우리 동네 있지 말라고. 추방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삭이 농사한 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떠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농사했던 땅, 그 100배는 얻는 땅이니까 뭐 땅의 토질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땅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쫓아내니까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짓고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그랄 골짜기에 있었는데, 골짜기에 있으니까 물이 필요하죠. 목축을 하려면. 그래서 우물 팠습니다. 파면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빼앗아갑니다. 파면 또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뺏기고, 세 번째는 우물을 안 뺏기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우물 2개는 뺏겼지만 사실 이삭은 이런 면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싸우지 않습니다. 가라면 떠나고, 또 우물을 파서 가져가려면 가져갑니다. 줍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물 팠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잘 지내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기 있지 않고, 오늘 본문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왜 올라갔을까요? 이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왜 올라갔을까? 이삭이 이제 이 그랄 왕이 자기를 떠나라고 하고, 그랄 주민들도 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왜 그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까? 성경 설명하지 않는데 그 다음 구절은 이삭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잘했다고 한 거죠. 잘 떠났다. 거기 그랄에 거기 우물도 다 두고 농사하던 땅은 뺏기고 그렇게 떠났는데 왜 그랬을까? 이삭이 이제 그랄 주민들에게 계속 반발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왕이 또 자기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삭의 마음이, 이게 지금 나를 환영하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혹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갑니다. 이삭은 브엘라헬로이에 있었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있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은 별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고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40에 결혼하고 60에 아들 상동이 낳고 세월 좀 지났으니까 아마 아버지가 별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75년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역시 그도 복의 통로가 되고 이웃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하러 갈 때 아브라함 혼자 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군대를 내주고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지역에 그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시 생활에서 쫓기다가 시골로 간 거죠. 가니까 아이고 누구네 집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환영하죠.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던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여기서는 내가 주민들하고 다투지 않겠다. 이삭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뭐 그냥 달라면 주고 또 떠나라면 떠나고 우물도 뺏겨도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브엘세바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랬어요. 싸우지 마라. 내가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약간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요. 아니 하나님이 준 땅 아닙니까 이게. 이 가나안 땅에 이것들이 그냥 이삭 힘이 없습니까? 그랄 왕이 이삭을 두려워할 만큼 후족이지만 강성해진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7절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우지 말자는 거죠. 이삭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뭐 잘한 것처럼 너 갈 때 재산 다 빼앗고 몸만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보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대의 풍습입니다.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억압하고 왕이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도 하고 그죠? 아시는 대로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서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뭐 여유도 없었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삭이 다투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양보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뭐 우물이든지 무슨 그 농사 짓는 땅이든지 그거 다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농사 지었던 땅도 빼앗길 수 있고 내가 판 우물도 빼앗길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딴 건 뭐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다 두고 그냥 아버지가 있던 브엘세바로 갑니다. 가니까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우린 싸우지 말자.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두려워하거나 왜 존경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세상 사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그런 증거가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아비멜렉은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겁난다는 거죠. 혼자 오지 않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삭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서로 언약을 맺자 하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다 알았어요. 이삭은 우물도 포기하고 농사 짓는 땅도 포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뭐 딴 거는 뭐 없어도 괜찮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겠다. 왜? 소돔왕이 나를 하여금 부자되게 했다. 내가 전쟁에서 소돔왕이 빼앗겼던 거 다시 가져와서 부자됐다.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큰 상급이고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딴 거는 뭐 그냥 뭐 알아서 하시라고.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다툴 이유가 전혀 없죠.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하더라. 맹세하죠. 이게 이제 일종의 약속, 맹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하고 보내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우물을 파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그곳에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제가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들은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하는 선교, 자비량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땅을 샀는데 속아서 땅을 샀어요. 아주 넓은 땅이 싸다 해서. 근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라.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땅을 이렇게 속아 샀는데 이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우물 팠는데 물이 너무너무 좋은 물건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걸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모든 선교사님 산 농지가 이제는 그냥 옥토가 되고, 물 때문에 이제는 뭐 아주 그냥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간증을 한 게 보았습니다. 물이 참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기 때문에 그렇죠. 왜 큰 도시들이 강을 끼고 있습니까?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삭은 뭐 그냥 다 양보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파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엘세바, 세바라고 하는 말은 7이라는 뜻도 있고 또 맹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샘을 7개나 팠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여기 본문의 문맥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약속하고 우리 다툴 필요 없다, 다투지 말자. 그 말은 그랄 왕이 와서 공개하지 않겠다. 이 지역은 넌 날 떠나고 멀리 왔으니까 내가 너 여기서 정착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세바, 맹세라 한지라. 이름으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삭은 화평하는 사람으로서 양보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물도 주시고 부엘세바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4절 35절 에서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아내를 둘이나 맞이했어요. 며느리가 둘이 생겼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헷 족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헷 족속의 아내와 결혼한 게 싫어서 고향 바다나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결혼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낳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에서가 왜 그랬을까? 에서는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이 페네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과 소통을 그런 가정 같아요. 부부가 같이 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가르친, 너희 아빠하고 너희 엄마하고는 이렇게 결혼하게 됐고 뭐 이런 걸 잘 가르치면 되는데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에서가 순종할 마음이 없을까? 그 뒤에 28장이니까 보면은 그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잖아요. 리브가 하는 말이, 나는 헷 족속 며느리가 싫어서 야곱을 바다나람 보내겠다. 바다나람에 가서 며느리감 구하겠다 할 때 그걸 보고 에서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가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고는 이스마엘의 딸하고 다시 또 결혼합니다. 이스마엘. 그죠? 그런 걸 보면 에서도 잘 가르치고 타일렀으면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뭐 깜빡했든지 혹은 신경을 못 쓰든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그런 그죠? 자, 며느리 감에 관해서 절대 담배 피우는 며느리는 나는 뭐 싫다. 뭐 그런 많은 사람도 있고, 저희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별일 안 해도 수동적으로 그냥 가라 하면 떠나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며느리감을 구해보고 하는 그런 것.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